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막장이라는 이스마엘의 막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이 막장이라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막 나가는 거죠. 이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이야기의 이 전말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가늠을 할 수 없는 막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사생자를 낳게 되는 그 이름도 이스마엘인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막장이 뭐냐? 첫째는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다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 이스마엘이 죽여버려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였다. 칼로 쳐 죽였다. 그다리아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명도 아니고요. 그다리아는 바벨론이 임명하여 세운, 유다를 다스리도록 임명하여 세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죽였다라는 것은 곧 바벨론을 건드린 거예요. 바벨론을 부정한 거예요. 바벨론을 저항한 겁니다. 바벨론을 반박한 거죠. 이는 결코 유다 민족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유다 민족을 앞으로 어렵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유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유다는 더 위태로워질 것이고, 유다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5절에 80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들이 누굴까? 이 80여 명 되는 이들은 누굴까? 자,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수염을 깎았대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 이것은 깊은 슬픔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면입니다. 욥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이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애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 80명은 슬픔을 표현했을까? 유다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가 무너진 거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한 이 슬픔을 이제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이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아끼는 사람들인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의 손에 소재물과 유향이 있었다.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면 양을 가지고 온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소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 소재물이라 하면 이제 곡물을 말합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재물이라고 하니까. 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을까? 그들이 이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세겜, 또 실로, 사마리아. 세겜, 실로, 사마리아는 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짐승을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재물하고 유향만 가지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성전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단이 없어요. 제단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어린 양을 가지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와도 피의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소제물과 유향일까?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마당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소제물과 유향을 준비했나 보구나. 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해요. 이 어린 양을 드리고 싶어도 어린 양이 없는 백성들, 염소를 드리고 싶어도 염소를 드릴 수 없는 백성들, 이들은 소제물과 유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명하실 때 가난한 사람은 떨어진 곡식, 곡물 그걸 가지고 와서 드려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분들이 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이미 바벨론이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의 왕족, 귀족, 부한 사람들, 부자들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야 24장 14절을 한번 봐볼래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누구만 남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만 남겨놓고 다 데려가 버립니다. 포로로. 비천한 자만 남았대요. 비천한 자는 누굴까요? 힘없고 백없고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땅에 남겨놔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 너네들은 그냥 거기 있어. 너네들까지는 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멀리서 왔지만서도 그들은 소제물과 유향 정도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유다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을,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자, 7절 말씀 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우리가 막장을 이렇게 보면 궁금해요. 아내 유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성형수술까지 해서라도 복수를 막 하고,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스마엘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마엘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아니,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왜 죽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순수한 80여 명의 민간인을 왜 죽일까? 80여 명이나 되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쿠데타를 일으키며 왜 유다 민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까? 가뜩이나 어려운 이 유다에게 혹시 간음이 되십니까? 왜 이스마엘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유다의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데 그 다리아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임명한. 그러니까 저 사람만 없애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으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으뜸이라고 봐주지 않으니까, 아무도 당신이 최고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최고라는 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지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 죽인 거. 자, 이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왜 이스마엘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이스마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서에서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 게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다, 이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마도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다리아도 왕족이고 나도 왕족인데 왜 바벨론은 그다리아는 총독으로 임명하고 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나도 왕족이고 쟤도 왕족인데 왜 나는 총독이 안 되고 왜 쟤만 총독이 되지? 나도 총독할 수 있는데, 나도 다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자격이 되는데, 나도 왕족이니까 나도 자격이 되는데. 이 왕의 종친, 이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이 종친이니까 친척이란 얘기죠. 이게 사촌 정도 되는지 아니면 팔촌 정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종친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도 8촌, 16촌 막 이렇게 가면 자기도 혈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엄연히 시드기야 왕의 혈통의 한 사람이니까 나도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나도 얼마든지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 나는 안 봐주냐? 왜 나는 인정 안 해주냐? 이게 이제 꼬라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리아만 없애면, 그다리아만 지워내면 내가 이제 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리아를 싹 치워버리고 그러면 바벨론이 나를 총독으로 임명하겠지. 이게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다리아를 죽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이대로만 쭉 가면 이제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도 모르네. 성공했네. 좋아. 이대로만 가자. 그대로만 가면 막장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쪽에서, 세겜에서, 실로에서, 사마리아에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찾는 거예요. 왕 어디 있냐고. 왕 아련하러 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먼저 왕에게 인사를 좀 드리겠다고. 그것만 안 해서도. 그러니 자신이 이 그다리아를 죽인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 80여 명의 사람도 그냥 무참히 도륙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이 안 무서울까요? 아니,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죽이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이스마엘이 몰라서 그다리아를 죽였을까요? 80여 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민심을 얻기가 어려운데 쿠데타가 성공할 리가 없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지금 이스마엘은 너무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것은 이스마엘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을 거스를 것이며 개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80여 명의 이 민간인을 죽이는, 이건 이스마엘 혼자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날고 뛰는 그 뒷배경이 있어요.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을 건드려도 자기가 괜찮을 거라고 믿고 있는 어떤 뒷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암몬이 나를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암몬도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유다를 총독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이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어디로 갈라 그래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다 끌고 암몬에게 가려고 했다. 왜요? 암몬에게 다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나 보죠, 아마. 그 다음 15절도 보세요.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이스마엘이 어디로 토끼려고 하는지.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결국 이스마엘의 쿠데타는 성공하나요? 실패합니다. 방금 읽은 15절에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하난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신하가 있어요. 이 요하난은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이 반역의 낌새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미 요하난은 했어요. 그 전에, 아직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이 요하난이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왠지 쿠데타를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그다랴가 이 요하난의 충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럴 리 없어. 그분 나랑 같은 친척이야. 그분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해? 자, 우리가 41절을 보고 있는 41장을 봤는데 4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산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하난. 그는 군사예요. 그는 용사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하난은 머리도 좋아요. 상황 파악을 진짜 잘해요. 이스마엘을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위험한 게 느껴져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이 더 위태로워지겠는데,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 어떤 그 원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센스를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요하난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믿고 따랐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다 사로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이제 데려가고 있는 마당에 이 요하난이 딱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하난에게 뛰어가요. 요하난 하면서 달려가요. 하고 요하난의 편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방금 전까지는 이 이스마엘 쪽에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하난 쪽으로 가버리니까 숫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가 실패했구나, 쿠데타 안 되겠구나, 그리고 파악하고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의 쿠데타는 아주 짧고도 아주 비참하게 끝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하난의 이 쿠데타, 어쩌면 내 안에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죄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따라서 봅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모르면 우리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모든 권세는 바벨론이 임명을 해주는 거, 바벨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벨론이 저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네. 바벨론이 모든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네. 암몬, 바알리스 왕, 이 암몬이 해주면 나는 되는 거네. 모든 권세는 그런 강대국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권세, 사람으로부터 어떤 여론, 사람으로부터 어떤 힘.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만 되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3분의 1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권세는 내가 왕족이라고 하는 혈통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권세는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있어요. 주권은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헌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될 수 있겠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바실레이아, 이건 왕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그래서 모든 주권은 왕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모든 권세는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건데? 아니요. 그건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걸 몰랐어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만 죽이면,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저 다윗만 제거하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주권은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수많은 시도는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자결로 그의 인생을 끝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죠. 압살롬도 이걸 몰랐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버렸죠. 오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을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유다 총독 그다랴를 건드리는 순간 바벨론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절 손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그 순간 이미 오버다. 너무 오버한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당신은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명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명분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에 피가 묻혀져 있는 순간, 내가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 순간 이미 오버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에 피가 묻으셨나요? 누군가를 칼로 나는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손에 피가 안 묻었지? 나는 누구를 칼로 찔러서 때린 적도 없고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칼로 누군가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순간 이미 살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손에 피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죽여가면서 손에 피가 눈에 보이는 손에는 깨끗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제 손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손 목사, 너 왜 이렇게 손이 빨갛냐? 가인이 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씻는 물로 손을 씻었어요. 자기 손 깨끗해져.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아, 어찌하여 네 손에 피가 있느냐? 피 묻은 손으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피 묻은 손으로 앞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가장 힘든 건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꼬라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가 툭툭 올라올 때.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하고 내가 하려는 일이 옳고, 지금 다윗이 하려는 일이 뭐였냐면 성전 짓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안 돼. 이유는 다윗의 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피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분, 아무리 옳은 명분이라도 당신의 소가 피가 묻었다면 이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그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소제물과 유향을 드리려다가 순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드리고 목회를 해도 하고 사역을 해도 그 다음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피를 묻힌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피를 씻는 방법이 뭐냐? 내 손에 묻은 이 피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씻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씻겨지는 것 아니고 비누칠로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퐁퐁이나 세제로 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만 내 손에 묻은 피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가셔서 내 안에 그 형제를 미워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시라고. 아직은 그 형제가 내가 그를 미워하는 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 나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형제에 대해서 막 섭섭했던 마음, 미운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형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막 내 안에 주셔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랬을 거야. 아, 주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용서를 또 해요. 또 덮어줘요. 그러면 이제 피가 씻겨져요. 그러면 다시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사역을 해도 기름 부으심이 막힙니다. 어노인팅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첫째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바벨론 왕의 승인이 아니라 암몬 왕의 승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공동회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순간 이미 손에 피를 묻히는 것. 스톱! 멈추세요. 그리고 빨리 화해하세요. 좋은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마엘이 너무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하지 않게 하시고, 손에 피를 묻혔다면 얼른 십자가 아래 와서 주님의 피로 씻김 받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를 이해해주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면서 다시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